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는 오늘 함께 선포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과 MCTV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좀 일본 말로는 사비시하다. 최건사님이 사비시한 게 무슨 말이죠? 외롭다는 말이죠. 좀 내가 외롭다. 네, 사비시. 우리 오건사님하고 최건사님 일본어 아주 잘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 외로워질까 이렇게 보니까 돈이 떨어질 때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또 떨어질 때 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언제 외로우세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외롭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좋은 곳에 가신 것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암으로 투병을 하셨었는데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셨으니 아버지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 두 분이 다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순간 들었던 생각이 나 이 세상에서 고아됐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고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고아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줬구나.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마음이 저희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제가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고아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그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멀지 않아 왕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를 떠나가야 할 것이다. 떠나갈지도 몰라가 아니라 나는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두고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인생이 meaningless, 의미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말할 것도 없이 깜깜하죠.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홀로 남겨져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었던 사람, 또 믿었던 일들로 인해 두려움을 오히려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로움을 겪는 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겪는 그대로 내가 너희를 내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counselor, helper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표현하며 또 다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또 다른에 사용하신 단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렵게 볼펜을 두 개 좀 전에 급조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볼펜은 똑같은 볼펜이죠. 그런데 이 볼펜은 모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색깔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똑같은 볼펜이지만 다른 것을 표현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 파란 볼펜과 똑같은 또 다른 한 개의 볼펜을 제가 들고 있다면 그것은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겠죠. 이런 또 다른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성령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컬리,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많은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사셨던 그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도우심은 한 번의 도우심이 아니래요. 성경을 보니까 이 도우심은 영원토록 도우시는 도우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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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가 나죠. 세 번쯤 물어보니까. 저도 삼세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멘 했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과연 그런지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 그곳에 머물렀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권능을 받고 담대해져서 나아가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성령 받자마자 나가서 제일 먼저 설교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그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날은 또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난 평생 몇 명을 전도했나 이렇게 생각을, 손가락을 세 번 꼽아봤는데 한 뭐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 소식 끊어지고 흩어진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뭐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틀 만에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8,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니 가서 보니까 한 12명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사도 베드로가 간 거니까, 큰 사도 베드로가 간 거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처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일리노이에서 제일 뜨겁게 찬양 드리는 교회인 것 같아. 다른 교회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만 봤어요. 이렇게. 아니 뜨겁게 우리 교회처럼 찬양을 좀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그 모였던 성도 12명 모였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를 딱 중단하고 이리 모이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 안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 12명이 여러분 그 12명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12명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삶을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일어나 앞을 향해 또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아이고야 아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처음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뭐 병 고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오자마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병을 고칩니까? 병 고치면 하나님 고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정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병이 낫기 시작하는데요, 관절염도 낫고 위장병도 낫고요, 심지어는 이 신장병도 낫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장병 나신 분 낫다 그러길래 제가 그 2세들 젊은 집사들 불러가지고, 야, 집사님이 신장병이 났다는데 들었냐? 이긴 거죠. 들었냐? 이건데 우리 2세들은 또 정확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그분 몸에 손이라도 한번 댔습니까? 오늘? 아니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목사님 교만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지금도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전화만 하면 그렇게 우세요. 또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열받을 때가 있고요. 저도 이거 한번 다 뒤집어 엎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저도 아직 젊지 않습니까? 혈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앞에 담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2017년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오늘 3주째. 그새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담대함은 언제 생기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속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속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변을 맴돌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기왕에 들어오는 거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성폭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란 어떤 변화냐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에 의해 잉태했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으며,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고,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다면 이끌어 가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손익계산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손해보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었고 절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줘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얻는 것 없이 주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에도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룩한 낭비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낭비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는 저의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만난 아이예요. 학생인데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때는 우리가 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방회라는 걸 해요, 예배 시간에. 그 성령 대방회 하면은 설교는 짧게, 기도는 많이, 찬양 많이 뭐 하거든요. 예배도 길게. 성령 대망회는 뭐냐면 성령님 오실 때까지 드리는 예배가 성령 대망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와서 한 달여쯤 지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 졸업 예배에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 날이 성령 대방의 날이었는데 옆에 아이들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 이단에 빠진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하고 싶어졌고, 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성령 대망회가 되었을 때 성가대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싶었는데요, 기도하는데 자꾸 누가 듣는 것 같고 신경 쓰여서 기도가 자꾸 막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하고 마음껏 말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방언이라는 것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은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그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에 올 때 봤던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로였는데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또 느낀 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방언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방언 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서야 워십팀 친구들이 왜 그렇게 울면서 좋아서 또 뛰면서 찬양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실력 향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연극 영화과를 지망해요. 그래서 수시에 많은 대학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른 친구는 우는데 옆에서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갈 대학을 골라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심지어는 이제 정시에도 한국의 대학 입시가 가, 나, 다군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다 발표가 나고, 심지어는 이제 저기 동아방송 전문대라는 학교, 마지막에 희망을 걸었던 학교마저도 떨어졌는데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학교가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서울예전. 서울예전은 뭐 동아방송전문대학교를, 당시에는 동아방송전문대학교를 떨어지면 서울예대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철석 가서 붙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한 번은 그 교회를 가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방문 앞에 서서 위협을 하는, 술에 취해서 알코올릭이셨는데, 근데 그 창문을 뚫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러니 그 간절함이 얼마나 더 간절했을지. 세상의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내 아버지는 저런 모습이지만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저는 안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를 통해 제가 저의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할 것,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끝까지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거하여 살아가며 이 세상에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제일 첫 찬양 시작됐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